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런 죄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사 이 복음 안에서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신다 하셨사오니 지난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늘 주의 능력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빛이 이제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온데 주님, 먼저 이 나라를, 우리 나라를 이 빛으로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선거를 통하여 뽑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먼저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앞선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전파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항상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을 주님 앞에 묵상을 통하여 자복하옵나니
예수님, 주님은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정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며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많은 자들을 인도하며 오직 빛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전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정말로 이제는 빛이 비춰지는 귀한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아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복음 능력의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의 각 기관에 또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렘넌트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자라 하나님 앞에 주일 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렘넌트들이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서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흑암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욱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를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몸을 얻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결단인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총회 목회자 수양회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로 잘 참석하고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또 목사님들과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두 명의 박사님이 특강 강사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또 장로교고 또 우리가 개혁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개혁 영어로는 reformed이지요. 무엇이냐? 원래의 폼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폼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결단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기준의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상 결단할 것이 없다라면 다시 reformed, 개혁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뭐가 변질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사역의 기준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반박하는, 비방하는 유대인들과 이 충동되어진 무리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돌에 맞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좀 아야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 돌에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죽기도 합니다. 이 바울을 돌로 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진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보니까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죽은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시외 밖에다가 그냥 던진 것이지요. 자, 이러면은 실은 죽을 텐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안 죽었어요.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으니까, 겨우겨우 살았으니까 저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치료받고 몰래 피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의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기준이지요. 바울은 분명한 결단을 한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직 그게 지금 확정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서 확실하게 이 결단한 대로 되어진 후에 이튿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단이요 기준이었고요, 성령 인도받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이지요.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는 구브로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브로로 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지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 이제는 쭉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이지요. 이 구브로를 이제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구브로에 갔다가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배 타고 저기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또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제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4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요. 이제는 저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더베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사역의 여정인 거예요. 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이제 소아시아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지고 옵니다. 되돌아올 때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버가에서 아탈리아까지 조금 더 갔다가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지역에서만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이 이동할 때 바울이 그냥 내키는 대로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데 무엇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복음운동 처음 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메시지가 나오는데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 인도 받을까? 뭐가 성령 인도 받는 거다 딱 이렇게 어떤 규칙이나 원리나 수학에는 보면 원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메시지에서 그냥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러지 뭔 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막 혼자 고민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 인도 받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성령 인도는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지 내가 어떠한 공식처럼 뭘 이렇게 대입해서 내가 하면은 성령 인도 받고 그 공식에서 뭐가 하나가 잘못되거나 틀리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고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수학은 그렇잖아요. 수학은 공식이 딱 있잖아요. 원리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공식의 원리에 딱 대입을 하면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 원리나 공식이 잘못 알고 있어서 뭐가 하나 중간에 틀리면은 잘못된 답이 나오잖아요. 수학은 그렇습니다. 왜 수학에 비교를 했느냐?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가 학생 때였고 제가 수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뭔가 이런 공식이 있어서 원리가 있어서 딱 이렇게 어떻게 탁탁탁탁 하면은 성령 인도를 탁 받고 응답이 탁 오고 증인이 탁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서 갔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공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그 역사의 기준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사도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요.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기준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이지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 박수 엘루마가 있잖아요. 그 박수 엘루마에게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권세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맹인이 되어졌다. 저 엘루마를 저주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확인했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저주를 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당시 이 구브로 지역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주의 능력을 보고 믿으며 복음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으니까요. 이처럼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4절 가운데 보면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이 안진뱅이는,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는 걷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복음을 안 믿었겠습니까? 이 사람도 복음을 믿게 되어졌겠지요. 이처럼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이 확증되어진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확증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영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고 허다한 무리도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 총독 서교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오직 복음의 제자.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이 결단을 한 것이지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현장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때를 알았고요, 떠날 때를 알았고요. 바로 바울은 그것을 아는 전도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평생 그곳에서 삽니까? 물론 옛날 사람들은 보면은 평생 태어난 마을에서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실은 거처를 옮길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일들이 있으면은 어디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십니까? 내가 이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평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꼭 어디에 거처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단, 기준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현장을 두고 현장을 바라보고 내가 이 현장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 이 현장에서 언제 떠나야 되는지, 이동해야 되는지 분명한 시간표를 바울은 알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제자였던 거예요. 왜 제자였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서론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100이면 100 다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숨거나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지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제자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세워야 돼요. 제자로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아직 남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확실하게 제자로 세우고, 이 디모데가 확실한 제자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더베로 갑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사실상 다 이랬어요. 바울이 지나간 현장마다 전부 다 누구를?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구브로에서는 총독 서교 바울을 제자로 세웠지요. 피시디아 이 안디옥에서는 52절 가운데 보면은 이름이 나오지 않은 제자들을 세웠지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세웠지요. 특히나 대표적인 제자 디모데를 세운 겁니다.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제자예요. 이렇게 확실한 제자를 세운 겁니다. 제2차, 3차 선교 사역을 보면은 이 바울의 기준이 더 확실히 드러나지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빌립보에 이를 때에는 루디아를 세우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세우지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세우지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기준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자를,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라는 제자를 딱 세우고서는, 그리고 아볼로를 제자로 세우고서는 바울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저 로마까지. 분명한 신앙생활에 성령 인도받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바울은 결단한 겁니다. 어떤 결단했습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제자를 세우겠다. 그게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바울의 신앙 결단이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현장에 주님이 예비한 시간표를 제대로 알 때에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은 모든 방향을 맞추고 결단을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내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현장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표를 알 때에 정확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꼭 바울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죠. 이것이 바로 또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제자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사역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제자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또 이제는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빨리 캐치하고 깨달아 알고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또 머물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기준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오직 복음의 제자. 이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17장 6절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18장 2절에 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보를, 이렇게 제자들을 찾으면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는 또 다른 현장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되고 실은 결단되어야 되고 기준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복음 듣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원해서는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 인도받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재생산되어지는 제자들 일어나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요 주님의 명령이지. 저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 고민하다가 사실상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는데 솔직히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체력도 안 되고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좀 머리가 계산적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오직 믿음 이래야 될 텐데 저는 머리가 계산적인 부분이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을 알았을 때도, 깨달았을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꾸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 인도를 어떤 공식적으로 원리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세계복음화 보니까 구호가 1천만 제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천만 제자 어떻게 세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라고 불리는 무디도 100만 명 사실상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구령, 이 사역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름을 남겼는데 바울이 100만 명을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바울의 그 영향은 더 크지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무디의 이 전도 사역은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1천만 제자가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답이 이 안에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 가능하더라고요. 수학에는 뭐가 있느냐? 기하급수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 곱하기 2를 하면 2이 되어지지요. 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되어지지요. 4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8이 되어집니다. 8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는 게 아니라 16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당장은 하나, 둘이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지면은 32번, 33번쯤 되어지면은 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냥 곱하기 2를 했을 뿐인데 1000만이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기셨는데 사실상 12제자면은 충분한 겁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 역사는 기하급수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바울은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감사하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인도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방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기준을 삼은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와 같은 제자를 세우겠다. 바울과 같은 제자. 바울은 그게 기준이었지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그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이셨고요. 그 제자가 그 지역의 교회가 되어지고요.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일이지요. 이미 저 로마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조건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제자 찾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곳에 있게 하셨을 때, 머물게 하셨을 때, 그곳을 가게 하셨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야 재밌네, 즐겁네, 이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기준을 딱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그 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선교 사역을 나아갔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의 제자를 찾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며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소원을 이루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사역을 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 이곳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이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제자를 찾도록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성령 인도 속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임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며 성령 인도 속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각자의 현장에 세우셨사오니 그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인도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가장 축복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귀한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남은 생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이 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늘 결단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제자 디모데를 찾기 위하여 루스드라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 때때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이 결단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결단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그 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여 주사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 마귀 사탄의 이 간계와 괴계를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결박시켜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운동 위하여 세계복음화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학교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안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남은 신앙의 이 생활의 여정 동안에 바울과 같이 주의 뜻에 맞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늘 결단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와 같은 주님의 제자를 복음의 제자를 남기고 세우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